매년 추석 이맘쯤이 되면 추석 맞이 장사 씨름 대회가 열립니다. 저같이 몸집이 좀 거구인 이 선수들이 나와서 안다리, 박다리, 들배지기 순식간에 이러한 기술들을 펼치는 것을 보면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 중에서 가장 화려한 기술인 이 뒤집기 기술이 나오면 와, 이거 씨름이 보통 이 스포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이 씨름의 기술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안다리? 바깥다리? 아니면 누군가 호미거리?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씨름의 기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은 버티기입니다. 희한하죠? 의외로 씨름에서 제일 오랜 시간 사용하는 기술이 이 버티기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깥으로 빗나가게 합니다. 이 지루해버리고 힘들어하는 이 버티기 기술이 제대로 돼 있어야 씨름에서 승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씨름의 공식처럼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이 씨름하는 모습을 여러분 요번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경남 고성에서 이 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이 씨름 선수들이 삿발을 잡고 제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기술이 버티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버티기 기술을 계속 잡고 있어야, 그리고 이 버티기를 계속해야 이 순간 상대방이 방심한 틈을 타 이 안다리, 바깥다리 이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이 자리와 또 실시간으로 말씀을 자리하시 계신 성도님들, 우리 신앙에도 이 버티기가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는 기술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 버티기가 제대로 돼 있어야 신앙의 어려움과 위기 또 힘듦을 이겨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견디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세례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의 버티기로 주님 앞에 승리의 자리를 또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은 야곱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버티기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별명을 붙였는데 일명 버티기 장인 야곱. 네,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야곱은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 버티기 이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 형 에서가 쌍둥이로 나왔을 때 뒤꿈치를 잡아서 어떻게든 자기가 버팅겨가지고 먼저 나오겠다고 했던 인물이 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버팅긴 거 아닙니까? 이 형을 어떻게든 버팅겨갖고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는 이 야곱의 버팅기기 정신이 제가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좀 장성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이 버팅기가 굉장히 좀 심했던 인물이 야곱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이 별명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이 버팅기기 이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 형 에서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야 야곱아, 네가 형 대신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네가 이 일을 좀 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축복을 대신 받으려면 이 야곱이 형의 그 모습을 변장해야 되는 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형 에서는 털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매끈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장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형처럼 되기 위해서 이 털을 모는 붙여야 되고, 또 형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사냥꾼 기질이 있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매끈한 몸, 그리고 집안에서 늘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야성미 같은 것이 사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이렇게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이 매끈한 피부를 대신해서 거친 면을 자신이 버티면서 변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대화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 이삭이 변장한 이 에서의 목소리와 야곱이 변장한 이 목소리와 에서임을 확인하는 이 만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만짐을 이 야곱이 버텨내는 것입니다. 형인 척하는 이 버팀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털 많은 몸과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행동적으로 속이는 이 버텨냄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23절에서 기어코 이 버팀으로 해내는 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결국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 이 전반부에는 이러한 버티기가 존재했습니다. 이런 버티기로 인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과 부딪혀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형과 부딪혀 원수가 되는 장면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이다. 아버지를 장사 지낸 뒤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형 에서의 분노가 철철 끓는 소리로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다음 행동을 취하냐면, 야 야곱아 이러선 안 되겠다. 네가 형 에서한테 이러다 죽임을 당하겠다 하고 너가 지금 나의 오라버니 오빠인 이 라반에게 얼른 도망가서 네 목숨을 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형을 속인 대가, 즉 잘못된 버티기식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과 시련이 자신의 인생의 그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고통은 자신의 집을 떠난 이 라반의 집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격방살이를 하는 그 전락하는 모습으로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기 전에 야곱은 이 부잣집 도련인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해 이 야곱의 인생이 잘못된 버티기식 인생으로 말미암아 조용했던 사람이 야곱의 집에서 쫓겨나 이 삼촌 집에서 격방살이하고 하는 이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 외삼촌 이 라반이 보통 독종이 아닙니다. 이 악랄한 지극히 심각한 독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의 이 독한 모습이 딸들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그 다음의 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라반에게는 레와와 이 라헬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야곱이 라헬의 아름다움에 뿅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라헬을 사랑해서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됐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은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품어서, 그럼 네가 나에게 7년 동안 일을 해주면 이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그 내용을 받고,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무일푼으로 돈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버티기 장인인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자신의 장기인 버티기를 또 7년 동안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 라헬을 위해 버티고자 한 마음을 창세기 29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7년을 며칠처럼밖에 안 느끼게 하는 이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버티기를 잘하는 이 야곱이 사랑 때문에 라헬을 7년 동안 위해서 섬기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명목상에는 라헬이지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땡큐지, 이렇게 무일푼으로 이렇게 일을 부려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곱이 버티기가 라헬을 향해지고 야곱은 죽도록 돈도 못 받고 7년을 고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7년의 고생 끝에 이 악독한 라반의 모습이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약속한 7년이 되고 라헬과 혼인하는 줄 알고 그 첫날 밤에 야곱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라헬과 드디어 내가 혼인을 하여 이 삶을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겠구나 하며 들어가고, 다시 잠에 깨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품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깜짝 놀란 이 야곱은 다시 이 라반에게 달려가 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 악독한 이 라반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 지방 풍습에서는 이 언니가 먼저 가기 전에는 동생이 먼저 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레아가 먼저 너와 이 혼인을 하고 그 다음 이 라헬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야곱은 7년의 종살이를 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당하고 7년을 더 일해 무려 합하여 14년 동안 부려먹임을 당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2딸과 2 여종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는 일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은 후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자 하는 이야기를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자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30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밑에서 무일푼을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외삼촌의 재산은 계속 늘어가는데 자신이 집을 세울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악독하게 자신을 속이고 여러 해 동안 일한 야곱에게 이 주어야 할 대가 품삯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솔직함을 이제 야곱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라반에게서 말하지 않는 것을 버티고 버틴 끝에 이제 솔직하게 터져 나오는 그 입술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의 2가지 버팀의 생활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전반기였고, 2번째로는 이 라반의 집에 가서 버티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비교해 보실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보면 이 야곱의 버티기식 인생이 어떻게 전환되었고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그 사리에서 버텼던 야곱, 그리고 그에 쫓겨서 라반의 집에서 버텼던 야곱의 모습이 같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앞서 형 에서 사이에서 속이며 버텼던 야곱의 모습은 결국 형 에서와는 원수가 되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반면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도리어 앞선 인생은 속였다면 이제 계속 속임을 당하는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속이는 것을 할 줄 아는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는 도리어 속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서 인생에서는 속이는 이런 계속 인생을 살았는 반면에 이 라반의 집에 쫓겨가서는 속임을 당하고 무려 품삯까지 10번이나 이 반복을 당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왜 라반의 집에서는 속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냥 버텼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버텼다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버텨내는지를 말씀 속에서 기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향할 때 이 야곱이 왜 라반의 집에서 버티는 이 일을 무려 20년 동안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해가 지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 돌 하나를 주워서다가 자기가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잠을 자는 도중에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야곱의 꿈은 사다리가 하나 쭉 놓여져 있는데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 사다리가 쭉 하늘에 연결되어 있고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닿은 사다리 끝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꿈을 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이 이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이 사다리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자신이 자는 이 땅은 돌밖에 없고 심지어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계기를 그 차디찬 바닥에서 돌바닥에서 이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 말씀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는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전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릇된 채 속이고 버티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계속 거짓된 인생을 앞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형을 속임으로써 말미암아 장자권을 얻었고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을 자신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리브가가 말했을 때 이 어머니 리브가의 말이 악합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8장 15절에서는 콕 집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자신을 떠나지 않는, 누구도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를 가를 수 없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 가기 전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반부의 인생에 거짓되고 속이는 이 잘못된 버팀을 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가 이제 라반의 집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회복되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라반의 집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어떠한 것을 이루실지 다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돌아옴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창세기 30장 30절에서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 억울합니다,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는 탄식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땅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 있는 것을 외삼촌 라반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이 섭섭하고 분노한 말 이상으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의미를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놓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버틴 것은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버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이 2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다. 절대 라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지시고 빚으셔서 이 혹독한 훈련 끝에 이 야곱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버티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버텨야 하는 과정이 있을 때 누구 때문에 버텨야 하는 이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혹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불화가 있을 때 누구 때문에 인생을 버틴다고 합니까? 내가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낳은 아이 때문에 인생을 버틴다, 저 남편과 산다, 저 아내와 산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을 제대로 버티고 살아내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버티기를 하나님 때문에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토로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변화된 변화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 있고 이웃 앞에 제대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버텨낼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앞서 버텨낸 인생은 오직 자신을 위한 버텨냄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버텨냄은 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버텨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이 한 행동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자마자 이 돌을 쌓고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예배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 아니고서야,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깨달은 사람은 꼭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라반의 집에서도 이제 뭘 하겠습니까? 예배할 것입니다. 비록 이 자신과 하나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시작했지만 이제 누가 봐도, 누가 방해를 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자신이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얘기하든, 이 사랑하는 라헬이 어떻게 얘기하든 자신은 예배하는 삶을 계속 끊이지 않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예배했다고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난다고 했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아 너 가지마, 가면 안 돼 라고 붙잡을 때 한 말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도 예배했구나, 라반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계속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흔적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이 야곱을 잡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면 외삼촌 라반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제 라반을 떠나서 진짜 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너가 다시 돌아가겠다 한 그 땅으로 갔을 때 이 라헬이 몰래 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3일 후에 이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가지고 드라빔 어디냐고, 드라빔 네 야곱이 훔쳐가지 않았냐고 하면서 쫓아가면서 난리가 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있으면서 가족 수호신인 이 드라빔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빔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외삼촌 라반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너도 우리랑 같이 해라. 이 드라빔을 섬기니까 그냥 드라빔 네 소중해서 가져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드라빔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기 때문에 드라빔이 없었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훔쳐간 건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길을 떠나 이 야곱의 가정에서 뭔가 이의를 내지 않았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철저하게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은 삿발을 잡은 씨름판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씨름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치열한 씨름판에서 상대방을 넘기고 그렇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버티고 버텨 공격할 기회를 얻어 승리를 따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잘못된 버티기식 인생에 우리가 삶을 나열한다 보면 우리가 비록 승리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한 상황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이 야곱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 변해갈 것입니다. 그 변한 인생의 끝에 버티고 버티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치열한 싸움과 판과 같은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와 또 성령으로 통치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장면적으로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갈 때 그가 예전에는 이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속이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을 떠날 때는 정직하게 자기가 받아야 될 품삯을 제대로 받고 떠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은 라반과 품삯을 정할 때 라반에게 더 유리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라반에게 유리한 품삯을 정해놓고 그렇게 약속을 한 끝에 이 6년간 양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 정직하게 행한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목보다는 이 야곱의 목을 양과 염소를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라반의 곁을 떠날 때 이 야곱은 풍성한 가운데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회복이 무엇이 일어납니까? 돌아간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 형제가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자신이 이렇게 받은 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베델의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베델에 도착하기 전 야곱, 그는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고 타인의 인생에 부정적인 삶의 흔적을 남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 도착한 이후에 야곱은 서서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인생을 죄에서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복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님들, 우리가 오늘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마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베델을 한다는 만나는 이후부터 내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전과 세례 후에 성도님들이 인생이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고 버텨내는 인생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나의 베델로 기억하시고 앞으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인생을 빚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세례를 통해 돌아갈 곳은 딱 한 곳, 우리 하나님 앞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기름을 붓는다 결단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건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